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은 그 현장을 살릴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빛이요, 영적인 사령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 하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그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거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니까 그거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도 어쩝니까? 감옥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니까 우리 살려낼 수 있으니까. 총리가 돼도 돼요. 문제될 거 없죠. 왜냐니까 그거를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려내냐 이게지. 그래서 그 살려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힘을 내서 살려내면 어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되겠지요. 되다가 어느 순간에 뭐 하냐니까 한계가 딱 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냐니까 예배를 약속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하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무 일 안 일어났지만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만 임하는 게 아니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 아니고는 내가 영적 사령관의 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오늘 지금 제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우리가 있는 그 현실이 녹록하지 않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녹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니까는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사람도 불신앙하면서 넘어지기 쉬운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누구 얘기 나왔습니까? 베드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시죠? 그냥 단순한 지금요 이게 뭐 기독교의 표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지금 이제 그 증거가 뭐냐가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집에 지금 재앙이 타게 맨단 말이에요. 재앙이 임해가지고 뭡니까? 장자가 전부 죽는 재앙이 임하더래요. 심지어 뭐까지 되니까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거 다 죽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데 그 재앙이 전혀 틈타지 못한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니까요. 그런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막 어려움이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여임 지사님이 내가 주는 그리스도니까 똑같이 따라서 같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아마 그걸로 승리했단 요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려움 많습니다. 왜 어려움 많습니까? 성경에는 그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이 뭐였어요? 그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그 일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는 뭡니까? 가시등급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이게 온다고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요, 그거 다 해결하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꺾어버릴 그 능력의 축복을 약속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금 그뿐만 아니죠. 그 감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여러분, 업을 여러분 무슨 업을 하시든지 그 성공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에 함께 안 된다. 아닙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말한다 그러면은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그 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어렵다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을 최초에 했던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합니까? 여기 딱 큰 축복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뭐하니까 성전세 내라고 했는데 성전세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걸 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낼 돈이 없으니까 뭐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딱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니까 막 그것도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도요 희한하게 물어봐요. 너 성전세 안 냈지?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니까 야, 너 스승이 왜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정의감이 생기잖아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정의감 하면은 이 강한 이 사람이잖아요. 막 생겨가지고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것도 못 냈는데 자기 스승님까지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염, 염려 가운데 탁 빠져 있는 거. 저와 여러분도 그러다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탁 나가는데 우리 영적 사령관이라 해서 현장 가봤더니 뭡니까? 현장에 너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주일날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힘은 어디로 가버리고 힘이 쫙 빠지기도 하고 염려가 되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고백하고 나서 17장에서는 뭡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많은 제자들 12제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랬습니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는 그런 지금 남다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남다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경제 문제. 그러니까 다 다른 거.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학교에는 지금 빛의 경제라는 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고범에 대한 말씀을 보고 지금 이제는 금요 차례 때는 이 말씀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으시 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때문에 엄청 지금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불신자만 돈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믿는 신자들도 돈 때문에 시험 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금요 돈 문제로 시험 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현실이 그런데요. 현실이 광야 생활 광야 40년 통과하고 있잖아요. 광야 40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세는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전혀 다른 문제는 많이 일어났는데 경제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는 언약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뭐 고령화 시대 해갖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막 연금 받고 나온 사람들도 막 연금 얘기하면서 뭐 보면요 아주 돈 걱정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증인될 만큼 경제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이 경제가 내게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힘이 언제 오니겠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는 비밀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1절에 31절에 기록이 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바울은 빌보 4장 13절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뭐 하냐니까 다윗이 한 고백이 오늘 제게는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했느니까 우리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지금 18장 1절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14장 1절인가도 또 이런 고백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오늘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언제 우리가 힘을 얻느냐? 언제 힘을 얻냐니까 18장 1절에 답이 나왔어요. 이거를 그냥 들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걸 순서를 바꾸면 돼요. 뭐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이랬는데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나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요 참된 힘을 얻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뭔가를 사랑하면은 힘이 나와요. 힘이 나요. 우리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녀가 젊은 남녀가 이게 뭐 연애를 한다 그러면 어쩝니까? 없던 힘도 생기잖아요. 또 뭡니까 뭐 명예를 딱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힘이 생겨져요. 그런데 그 힘들은 전부 가짜 힘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더 무너지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어, 어, 요즘 보니까 뭐랍니까? 막 스토킹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뭐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힘이 그 사랑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니까 나쁘게 나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 해치는 일이 일어버리죠. 우리가 사랑하면 힘이 나는데 그 힘 중에 가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힘이 있고. 그런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우리가 가짜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그래서 그 힘이 나서 뭔가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진짜 힘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 하다가 힘이 딸릴 때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뭐냐?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넘어설 힘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는 거예요. 왜 이 힘을 주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시험 들게 뭐랍니까? 몸이 아프면 또 힘이 탁 빠지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또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힘 빠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 믿어갖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신앙에 빠질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쉽게 돼 있죠. 그리스도 우리는 얘기하는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리스도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세상은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해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세상에요 얼마나 지금요 어마어마한 지금 명예도 권력도 다 있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교회는요 점점
이번 주에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지금 기독교인이 10%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목사님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인구 25% 그때 정점을 찍고는 그대로부터 계속 하향세 이렇게 쭉 나오더만은 이제는 기독교에서 말한 지금 기독교 인구가 10%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은 10%도 안 될 것 같다. 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뭐 점점 교회가 힘이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왜냐니까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힘이 없고 이렇게 40년 동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세상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어마어마. 그러니까는요. 딱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 안 계신가 있냐? 우리가 진짜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런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불신앙에 안 빠지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씨는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진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뭐니까 얼마나 지금 지난번도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죠. 뭐 뭔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떠니까요? 뭐 이게 경제 말하는 사람들이 보니 말하는데 10년마다 총 지금 이 지금 돈 통화량의 2배로 늘어난대. 10년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2배 늘어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세월 동안에요. 얼마나 돈들이 많아졌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냐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더 가난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그래서 점점점 지금 어떻게 돼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는 가도 교회는 지금 그래서 교회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 어려워진데 교회 어려워지고 이 교회 어려워지고 성도 줄어들고 대신 목사님 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지금 기형적인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금요 어려운 현실 베드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해결하셨지요? 여기 본문에는 지금 제대로 안 나왔죠.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나온 다른 데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라고 베드로 잘하는 거 그거 통하여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는 그 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제 문제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원래가 어부 안 해요.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보면 그 안에 물겠지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축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지금 응답 못 받은 사람 많으니까 내가 다른 거다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데 이것 아니라고 돈 못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뭡니까?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을 시킨 거 아니에요, 다니엘. 공무원을 시켰는데 그 공무원하는 그 일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걸 성공하려고 애를 써라 그런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영역인 하나님 믿는 그 힘이 생기면요. 내가 지금요 모든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데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 있죠. 지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면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게 힘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체력. 그 사람에게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다 돼. 자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현실에 자꾸 속는데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그 현실을 보고 불신앙에 딱 빠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 천지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가운데 다 빠졌어요. 미스바에 이제 이스라엘 문제를 정말로 해결을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또 어쩝니까? 또 불신앙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얘기요. 현실 조금만 어려우면은 바로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그 현실 가운데서 세상을 살릴 작품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품을 남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만난 것은 뭐였습니까? 이제는 홍해 건넌 그 작품을 남길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요셉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노예라고 하는 죄수라고 하는 그 어려운 현실에서요. 요셉은 뭐하냐까 완전 작품을 남겨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작품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작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작품 얘기를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이 그 지금 요셉이 남겨놓은 그 작품을 다 갖고 힘을 얻고 또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전혀 속지 않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힘을 얻으면 작품 남기게 되고 그 작품은 여러분 두고두고 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보임 집사님이 하면 소리를 크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박보임 집사님이 지금요 나이 많이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가문에 작품을 남겼어요. 뭔 작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요. 작품을 남기지 뭐랍니까? 집에 제사를 없습니다. 봐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박 집사님이 죄로 한대요. 그거 뭐 아직 믿지도 않은데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니.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흑암 나라 무너뜨려 버리니까. 우리 뭐 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요. 흑암 나라 역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흑암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흑암 나라가 어떻게 흑암 나라 역사합니까? 제사 지내면 지낼수록 흑암 역사. 공 들이면 공 들일수록 흑암 나라 역사한다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있다고 봅니다. 뭐랍니까요? 장손 지금은 좀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았을 때는 뭐였어요? 장손들, 장남들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들을 들여줬거든요. 그 장남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참그 장남들 그러니까 그러면 더 공을 들이잖아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그거를 우리 박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참 대단하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여러분 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작품을 남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놓고 그 중요한 작품 하나씩 남겨놓고 하세요. 뭐 언젠가 누군가 보니까 그 사람 여행할 때마다 조그마한 것들요 사갖고 와서 놔둔다더라고요. 뭐니까 작품을 남기다. 저도 그걸 잘 못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뭐 하니까 자꾸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니까요. 선교는 사진 찍는 것이다. 사진 잘 그 말을 듣고 사진 열심히 잘 찍는 아까 방송 나왔 아까 화면에 나왔잖아요. 스텔라 목사님 엄청 사진 찍어갖고 올립니다 지금.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찍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일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작품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품은 여러분 후대를 천대까지 살린다고 예수님이 아니 모세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게 말씀 주잖아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현실 속에서 속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현실 속에서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작품을 남긴 이 사람들의 비밀이 뭔가? 그 부분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꼭 잡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뭘 했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누린 겁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말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 끝냈단 말이야. 아니 모든 문제 끝났단다. 문제 하나도 안 끝났는데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니까 아까 지금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하니까 지금부터요. 문제 오더라도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문제 어떻게 할까? 아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사령관을 세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리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빈이나 화율이나 아은이나 이제는요. 우리 지금 은별이나 은우나 은하나 지금 건우나 용현이나 이런 애들이 쟤들이 무엇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가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 힘이 아니라 부모의 힘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진짜 가르치려면 뭐냐니까 자 엄마 아빠는 이거 할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우리는 이것을 그 아이에게 정말로 각인시켜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고의를 할 때 내가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발견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짝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나를 발견 못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안 했습니다만은 한 2, 30년 전에 계속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를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나를 안다는 말, 나를 발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거를 발견하는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냐?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크게 가지고 성공했는데요. 그 사람들 크게 성공하면 크게 성공한 만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금요 너무 지금 큰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 혼란이 어떻게 될까? 크게 성공한 사람이 그 무너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도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뭡니까? 나중에 무너지는데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사실은 절대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밖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니까 나에게 이제는 세상을 살릴
그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발견했단 말은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 이 말이니까. 나는 지금 사실 그럼 우리가 뭐냐가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말도 틀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맞는 말이 아니까요. 하나님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요 제도자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지금요 그 사람들이 가진 이제는 그 현장에서 그 어려운 현실에 빠지지 않고 작품을 남긴 사람들의 비밀이 이거였다니까요. 하나님 누리니까 자기가 누군지 자기 나가 누굽니까? 너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사람.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사람.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을 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미션을 잡고 그것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 약속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 초대교회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 2장 1절부터 40절에 그 사람의 모든 일에서 이것을 감당할 응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지금부터 정말로요 오늘 지금 이 승리한 자들이 가진 이 비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요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 염려 버려놓고 여러분 이상한 그 현실 그거 그대로 놔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데 무엇부터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말로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그 언약을 잡고 그거를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요 사는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 같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냐니까 먹고 살라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처음 본 분 계신데 천송이 집사님입니다. 난 천송이 집사님 내가 직접 듣진 않았는데 얘기 듣고 놀랐어요. 저 집사님이 은혜를 받더만은 천송이 이름이 천송이요. 근데 천송이가 본래 이름이 아니고 이름을 바꾸신 이름이라네요. 그 뭔 뜻이냐니까 이제는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천송이 꽃을 피워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뭔 말이냐 천명 영혼 구원받는 그 언약을 잡아들인 하나님이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지금 뭐 그 얘기를 지금 들었다고 나한테 지금 포럼해 주던데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을 그 미션을 잡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핀 천송이 꽃 그 꽃이 이제는 또 그 사람들이 또 천송이 꽃을 펼 수 있는 천명의 제자의 그 축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명이 만약에 제자가 돼가지고 또 천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 일 아니고는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다 알고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니까 나에게 이제는 사는 이유가 완전 달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거뭐 너무 그냥 그뭐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만 너무 볼라가지도 말고 그러지. 왜냐면 그 뉴스 보는 거 뭐냐니까 그 나온 얘기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런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먹고 살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는 문제가 왜 생겼어요? 그게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흑암에 잡힌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릴 그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 미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도가 응답이 없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일 놓치고 있는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들도 오는 성도들도 온대.
자, 그러면 이제는요. 그 성도들 도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도우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시는 그 작품을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불신자가 됐든지 신자가 됐든지 어떻게 살리냐? 내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면은 살리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걸로만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살리고 뭘 다른 건 잘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내 주위가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응답받으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응답이 나타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 쉬운 그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아버지 참된 힘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증인돼서 모든 걸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지금 흑암의 노예 가운데 빠진 불신자를 살리게 하라가 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